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18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약속의 땅에서 받을 몫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양쪽에 있으니까 고개가 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들이 지금 물리적인 이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저 요단강 건너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보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집 짓고 살 수 있겠구나. 포도주와 올리브 나무도 심고 또 때가 되어서 그걸 거두기도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밀과 보리도 심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 땅, 우리 집, 우리 밭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대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같이 서서 지금 저기 요단강 건너 땅을 바라보지만 그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약속의 땅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자기들이 누릴 풍요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아무 몫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뭘 다르게 행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집트의 그 혹독한 종살이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것이 없을까?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죠.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있어요. 2절 말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일할 곳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일하니까 땅이 먹을 것을 내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집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여주실까? 어떻게 먹여주실까요?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먹여주실지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매일 농사 지은 것보다 더 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애써서 기르지 않았는데 메추라기 먹었어요. 우물 파지 않았는데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자를 먹여 살리는 증거로 매일매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지만 또 어떻게 또 먹이셔요? 백성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먹이신다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먹을 것, 1절에서도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분깃도 없고 이스라엘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끝에 1절 끝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 그러니까 예배에 드려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3절 4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먹을 것은 예배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에요. 아니, 예배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말씀마당에서도 지금 레위기 하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거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사,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 화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거니까 그 표현이 없는데,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구별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짐승의 고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니까 구별되었어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도살한 짐승의 고기와 달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제물들은 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겁니다. 먹으라고. 또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게 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거둔 수확에, 이 수확이 자기들 몫도 있지만 거기 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몫이 같이 온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려고 주신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재능의 복, 내 직업의 복,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주셨을 때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까지 함께 주셨다. 자,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야,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을 뿐더러 이미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18장 중간 단락은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되는 가증한 행위, 특히 이 소위 말하는 박수무당, 그 다음에 요술, 진언, 신적, 초혼, 이런 점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15절부터는 그것과 연결해서 그 소위 말하는 무당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나와 같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신명기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모세와 같은 그런 말씀의 종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죠. 그 앞에 10계명 받았고 또 이어지는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계약의 법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계약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법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언약식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70인의 장로와 모세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인데,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너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지금 같이 만나서 언약식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불에, 그 말씀에 우리가 죽을 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당신 말을,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옳다 여기시면서 지금은
모세가 있으니까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딱 시작하자마자 모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죄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렇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말씀의 종으로서의 삶이 이러하다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전할 종으로 모세처럼 세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약의 이름으로는 제자라고 혹은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은 게 있어야 말을. 오늘 지금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말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죽을 거다, 가짜다 얘기하시잖아요. 우선은 그러니 백성들에게 증거할 말씀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백성들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의 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종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십자가, 생명을 내거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나눴는데요. 내 몫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일하니까 세상에서 먹을 것 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레이지파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먹이셔요.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할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나의 말과 나의 얼굴과 나의 손발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매 주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영혼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배에 기대를 갖고 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준비하고 또 오전에 함께 돌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정말 귀한 배움의 시간, 놀이의 시간,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돌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로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